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할 이유에서 감사의 대상으로 감사할 이유에서 우리 감사의 대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매년 우리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 절기로, 기독교 절기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바로 다음 주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절기가 되죠. 특별히 우리 세종하람교회로서는 우리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맞는 첫 번째 또 절기이기도 하기에 특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의 이 추수감사 절기는 그 유래를 어디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500년 전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 청교도들, 그들은 새롭게 이주한 새 땅에서 얻은 첫 수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첫 번째 추수의 감사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런 추수감사절, 바로 이 미국인들이 드렸던 이 추수감사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추수감사의 기원은 그보다 더 앞서서 성경에서 기원을 하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축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축제가 어떤 축제가 있는가 하면 초막절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표현을 쓰는 이름입니다만은 이 절기가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을 하는 절기냐? 한 해의 수확을 다 마치고 곡식을 이제 곡간에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들,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이 광야 40년 시절의 고난의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절에 그 고통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예요. 이게 광야 시절에 만들었던 이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절기, 그래서 초막절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또 이 절기를 장막절, 장막에 거해서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한 해의 곡식을 이렇게 곡간에 거두어서 저장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 안에 한 해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감사의 날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의 날에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 시절의 고통을 기억하는 절기로 또한 삼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하고자 할 때, 여러분, 감사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감사의 이유만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들어보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거둔 수확물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감사의 이유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 추수감사절 하면 그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수확물 내지는 혹은 그것을 대신하는 나름의 예물을 헌금하는 것으로만 추수의 감사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의 감사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감사의 이유만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감사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려고 할 때 내가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청교도들은 첫 수학이 있어서만 감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감사의 날이 있기까지 모든 역경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 대신 조상들이 고생했던 여러분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려고 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당시 저들의 형편이나 그들의 어떤 감사의 이유와 상관없이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사는 날들이요, 우리들이 바라는 것처럼 매일같이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사는 중에 원치 않는 질병이 걸리고 원치 않게 삶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 삶의 원수를 만날 때가 되면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듯 눈앞에 감사하지 못할 그런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믿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굳이 감사해야 한다면 그때 하게 되는 감사가 과연 어느 정도나 진심이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감사하게 될 때 감사의 이유만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을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 심각한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감사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을 병 앞에서 무슨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병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삶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마저 안 계셨더라면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셨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전 종종 여러 환우들을 신방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분들, 또 원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입원하고 있는 그 환우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어떤 권사님을 교통사고 나서 목을 다치셔서 목을 기부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로서 안타까워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너무도 마음이 목사로서 안 됐어서 위로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 오히려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이만한 걸 얼마나 감사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이지만 신앙인들끼리 서로 상호가는 이해가 되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떠한 곤란에 처했든 어떠한 불행한 자리에 지금 처해 있든 매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사실, 내가 이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부터 저는 진정한 감사는 시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감사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믿음과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죠.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십니다. 할렐루야. 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손 마른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세비우스 전승에 의하면 이 본문의 장애인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다듬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 석공은 손으로 벌이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한쪽 손이 말라버렸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 손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본인은 물론 온 가족들이 가난과 낙심과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외쳤듯이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신 그런 사건이 나타난 것이에요. 1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리라 하시니 그가 내림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손 마른 사람에게 그야말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삶에 다행인 상황이 펼쳐졌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다행인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병 고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런다면 우리 또한 이 손 마른 자가 놀라운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30대 중반의 아기 엄마가 있어요. 첫째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지금 4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출산을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둘째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지금 1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 엄마가 결핵을 걸려서 이 임신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이 때문에 약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약을 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결핵균 때문에 뼈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뼈에 손상을 심각하게 입어서 이제는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얼마나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된 상황 아니에요? 쌍둥이에 또 쌍둥이를 낳았는데 결핵 때문에 출산을 하다가 뼈를 다쳐서 신경을 건드려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이 심각한 진단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년 3월까지 눈까지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내년 초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두 눈까지 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녀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소경된 자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도 치료하시고 달리다금 소녀아 일어나라 외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달리다금 그 은혜를 주시기를 전 기도하고 있어요. 참 목사로서 참 도전이 됐고 나에게 저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저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좀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자가 어떻게 병 고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누가 들어가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회당에 이미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무엇하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일 평소에 그가 매주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근데 하필 그날 따라서 급한 일로 인해서 회당에 참석하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 그래서요, 매주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주일마다 꾸준히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고 매일마다 교회만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교회 밖에서라도 세상에 휩쓸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어디서든 꾸준히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분목사 시절에 한 큰 대형마트를 창업한 한 성도님이 계셔서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예배를 인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 대형마트를 창업한 이후에 한 주, 2주 빠지더니 아예 주일날 예배를 출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창업 예배를 인도한 목사로서 가서 권면을 했었죠. 성도님,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물론 사업장에 많이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우선순위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사업장 되기를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는 지금은 바빠서 조금 형편이 되면 나중에 나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십니까? 그 다음에도 교회 나갈 형편은 그분에게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더니 아예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믿음은요, 언제나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오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지금 손 마른 그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매주마다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어떤 특정 처소를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처소가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즉 회당이 주는 의미는 어떤 곳인가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을 어디서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려고 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패자이기 전에 먼저 신자이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자이기에 노숙자의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서울역 근처에 섬겼었는데요, 거기에는 노숙자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중이면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교회 문을 놓고 가는지 몰라요. 근데 주일이면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는 무엇을 얻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분들 가운데도 그래도 주일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 그분들의 믿음이 되게 소중히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성도는요, 병자이기 전에 신자이므로 병실에 있는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교회에 나오지 못할 변수가 너무도 다양해졌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어디나 나의 회당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주일이 아닌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 그곳을 그곳을 예수님이 계시는 회당을 삼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럴 때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나 또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있는 나의 회당은 과연 어디일까요?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가 438장을 보시면 3절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바로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직장 어디서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 어디나 여러분들의 삶의 회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어떤 형편에서든 오늘 손 마른 사람처럼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인 삶을 여러분 또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회당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그런 고난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원하며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에 주님이 계셔서 다행인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단 이때 우리에게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매사가 믿었더니다 응답받았더라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때로 사단이 가져오는 방해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런 사단의 역사 앞에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자, 여러분, 당시 율법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람은 물론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여러분 고발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시 손 마른 사람은 사실은 성경의 여러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병을 고침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일에 회당에 온 것은 사실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아야지 하고 그날 아침에 회당에 온 것,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참여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애꿎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치유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애꿎게 사람들에 위해 졸지에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죄인이 될 처지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치유하시면 그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공동범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이것을 소위 선택의 갈림길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오늘 나를 치유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밀라 하시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두 눈 부릅뜨고 예수님께서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보자. 고치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고발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손 마른 사람 또한 고발 대상이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가 내밀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변 상황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말고, 안 될 것이라 미리 재단하지 말고 내 말에 한번 순종해 보렴. 손을 내밀어 보렴. 내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참으로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참으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발당할 수 있는 두려움의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는 반응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밀매. 사실 엄밀히 보면 손 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방해는 둘째였어요. 더 큰 방해는 사실 자신의 내적,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낙심이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 한숨이 하나님의 은혜를 때때로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내 걱정이, 그리고 나의 조급증이, 내 불평과 내 원망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사람의 이 손, 스스로 움직여 내뻗을 만큼의 힘도 남아있지 못한 그런 손상된 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못 쓰게 된 손이었다고 포기한 그런 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 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안 될 거다. 이 손은 못 쓴 손이야. 손은 움직일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며 그렇게 여기왔던 그 사람에게,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 포기했던 그 사람에게 그 손 한번 내밀어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엔 지금까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손이었고 내밀 수 없는 손이었지만 주께서 내밀라 하시니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순종함으로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눈에 보일 때는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 전지하신 하나님,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밤새도록 고개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나아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갈리오스에서 뼈를 묻은 베드로, 어부 출신의 갈리였지만 그 젊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던가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불가능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내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믿음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사람, 손을 내밀어 보라 하시니 순종합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떠했나요?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여졌더라. 성하여졌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 앞에 거절하든지 순종하든지.
만일 불순종하게 되면 나 역시 인생을 평생 손마른 불구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본문의 손마른 사람처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변화되지 못할 거야, 이것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일 거야 라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좌절하며 절망했던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손을 내밀어 봐라.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했던 그것을 내밀어 보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처한 여러 형편을 따지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 외쳤던 그 말씀, 어떤 순간에도 내 삶에 예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다행이다, 이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감사가 뭘까? 감사는 보니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전대로만 말하면 여러분 인사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고마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전에 보면 인사할 대상이 누구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당연한 일이죠. 누가 나에게 고마운 일을 베풀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감사는 주로 감사의 대상보다는 내가 감사할 이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있지 않다고 해요. 우리말로 감사라는 단어가 쓰여야 할 그 자리에 어떤 단어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가 하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야다. 이 야다는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단어로 대신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말 대신 이렇게 야다라는 이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야다를 사용할 때면 반드시 목적어가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말은 뭡니까? 히브리인들의 감사의 개념은 감사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감사의 목적어, 하나님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감사 또한 어떨까요? 우리 또한 이젠 감사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이제 우리 또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다행스러운 것인지, 기회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어떤 여성도의 간증 얘기처럼 말이에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소식, 자칫 앞을 볼 수 없다는 이 절망의 소식 앞에서 그래도 주님이 계셔서 다행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여성도의 고백. 사전에 보면 다행이란 말이 나와요. 다행. 이 다행이란 말 뜻을 또 찾아보니까요. 주로 다행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뜻이 보니까 잘 안 될 것으로 여겨 걱정했던 일이 뜻밖의 잘 풀려서 마음이 놓이고 흡족하다. 이럴 때 다행이란 말을 쓴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뜻밖의 잘 풀려 다행이다. 여러분들 살아오는 중에 일이 뜻밖의 잘 풀려서 다행인 그런 경우가 혹시 여러분 있으셨는지요? 네, 여러분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신앙에게는요, 일이 뜻밖의 잘 풀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일을 풀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묶인 매듭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을 억누르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내 삶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손 마른 사람, 고난과 시련 속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매 안식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늘 그가 찾아가던 그 회당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날 수많은 회당 중에 그 회당에 찾아가신 그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손 마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들이 손들였던 그 회당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회당을 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회당에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어렵고 힘든 위기와 고비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삶에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늘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고 감사한지를 깨닫는 그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